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학력과 경력이 좋다 해서 직원으로 채용하고 나면 학력은 좋은데 직장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요즘에 사람을 뽑는 기준이 경력이나 학력보다 인성을 우선으로 하는 회사가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뭔가 회사가 추구하던 사람을 세워봤는데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검증 시스템을 좀 바꿔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도 이력서에 쓸만한 줄거리가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삶 속에 이력서에 안 나타난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신원증명서나 추천서는 취업에 필요한 서류인데 가끔은 결혼에 필요한 서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1세기의 기독교 순회 전도자들은 당시 관습에 따라 추천서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믿을 만한 추천서를 갖고 가면 교회에서 어려워 보이면 쉴 곳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교회 앞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베베나 디모데를 추천하는 그런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의해 개척이 되었는데 바울은 놀라운 사역을 하고 이제 떠나 있는 상황에서 반대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바울이 누구 추천서 가지고 와서 개척했냐 하는 겁니다. 어떤 예루살렘 교회에 권위 있는 자들의 추천이 한 번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추천서도 없이 와서 일했던 사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뒤늦게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추천서를 써서 보내는 것 대신에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고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기회로 삼은 것이 고린도후서 3장 말씀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와서 추천서를 써보내야 나를 인정하겠느냐? 내가 그럴 필요가 있는 사람이냐? 내가 개척한 멤버고 벌써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그렇게까지 서류로 해야 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여러분, 지금은 그런 장난 안 치는데 예전에 그런 장난 많이 쳤잖아요. 잘 있는 아이에게 가서 너네 엄마 아닌 거 아니야. 너 다리에서 주워왔다. 뭐 이러면서 아이로 하여금 막 의심을 하게 해서 애가 막 당황하는 모습 보고 막 좋아서 잔치하고 그런 못된 어른들이 옛날에 좀 살아 있었죠. 엄마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엄마, 정말 우리 엄마 왜 그래? 아, 나 사실 오늘에 알았어. 어떻게 알았는데 옆집 아줌마가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막 눈물이 글썽이면서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갖대. 그때 엄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산부인과 가서 그때 그 입원했던 기록 찾아오고 그때 병원을 방문했던 아주머니들 전부 사인받고 혈액형 조사하고 서류 다 내가지고 야, 봐.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 생모야. 이렇게 엄마가 얘기하지 않죠. 엄마가 그렇게 해서 증명하려고 하죠. 엄마는 웃어요. 웃으면서 거울을 딱 갖다 놓고 야, 거울 보자. 여기 두 명이 있지. 나도 못생겼는데 너도 엄청 못생겼다. 네가 그냥 못생긴 게 아니고 엄마 닮아서 그런 거야. 이게 네가 내 딸이라는 증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추천도 받아갖고 이제 와가지고 자신의 어떤 권한이나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2절을 다른 번역으로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조금 이상한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다 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너희가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너희가 편지라고 해놓고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로 말하면 야, 네 얼굴이 날 닮은 걸 보면 네가 내 딸인 거 모르겠냐?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엄마의 손을 봐라. 이 손이 너를 키운 손이다. 엄마의 눈빛을 봐라.
이 눈빛으로 너를 사랑했다 하고 그 근거를 사도 바울과 그 개척 멤버들에게 두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증명하는 논증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주일 예배 드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고, 선교에 동참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어떨 때는 선교하는 일에도 열심히 감당하려고도 안 하고, 그러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 자녀들에게 흔들려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셨다는 그 논증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은 편지인데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증거를 구하지 않고 자신을 잘 보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가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믿음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앞에 보시고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보통 글은 옛날에 먹을 가지고 썼잖아요. 그런데 마음판에 썼다. 바울이 누구인지 고린도 교회의 마음에 쓰여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마음속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쓰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새겨져 있는 그 마음이 한편의 편지인데 종이가 아니라 돌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말에 에스겔서 선지자의 예언과 관련이 있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자, 찬양대원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마음에 뭔가를 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싶은 마음까지 갖게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돌판에 써놨는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근데 마음에 써놓으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오늘도 교회 오실 때 무슨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가냐. 교회 또 가야 된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사람은 주의를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추천서 하나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비난을 당했는데 여러분은 사람의 됨됨이를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봅니까? 사회에서 학력과 직장과 자격증, 이력서에 내세울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 온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와 자매로 받는 근거는 그 사람의 직장이 좋아서, 그 사람이 건강이 좋아서, 그 사람의 학력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 누구든지 우리가 형제로 받고 자매로 받는 근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참 어려운 것이 뭘 하나 해도 전부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봐 자기네가 무슨 약관이 고쳐지면 그걸 이메일로 보내서 보냈다는 걸 확인하고 나중에 법적으로 가면 자기네가 이메일 보내서 통지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수만 가지 체크를 해서 회원가입도 하고 뭘 하라고 막 하니까 이 온라인으로 뭘 물건을 하나 살려고 해도 어른들은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사회가 지금 점점 더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잘 되는 것이냐,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다음 달에 노회가 있는데 노회 가면 의장 이렇게 막 손을 차주 드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총회 가면요,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막 다 목사님이고 장로님인데 법 가지고 막 소리 질러요. 미안하지만 그 목사님들 교회에 당신들은 나와 관계된 편지라고 얘기할 만한 성도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정말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써놓은 편지 한 통과 같은 인격이 교회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의 없어요. 우리 학생들 지방에 가서 성경학교 하는데 교인이 30명 정도 되는 교회에 가서 열심히 우리가 성경학교 했어요. 그 목사님 정치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애들 얼굴 한번 봐주지 않고 밥 한 번 안 사주셨어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맨날 법조문 가지고 떠들고 사람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모이면 뭐예요? 그리스도 앞에 자랑할 만한 인격을 세우지 못하면 영적 리더들은 다 책망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바울의 위대함이 뭡니까? 교회 몇 개 개척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의 위대함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면류관처럼 생각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앞에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제가 전도했어요. 교회 세워서 예수 믿게 됐어요. 면류관 같은 분들이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4절, 5절. 네. 오늘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접촉 분량으로 자주 있는 일이라서. 자, 4절, 5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해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가 서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정교육을 하실 때 이력서에 한 줄 써 넣으려고 너무 애쓸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 잘 쓰려고 부모가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어떤 엄마는 아기를 가졌을 때 수학 문제 풀면 애 머리 좋아진다고 그래갖고 수학 문제를 풀다가 애가 너무너무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가 되는 거죠. 엄마가 막 못 풀리고 막 머리 아파하는데 나중에 애한테 안 좋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애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로 하여금 사랑받는 느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스카펙 박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통해 자신이 귀중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을 때 어른이 되어도 파란과 고난을 겪더라도 그러한 생각은 파괴되지 않는다. 여러분, 자기가 존중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어릴 때 부모님이 함께 하면서 심어주는 거예요. 직장에 많이 나가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1시간이라도 그 옆에 앉아갖고 책을 읽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는 그 파워는 평생 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적용하자면 나는 자격이 있어.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목사님 자격이 있다고 말해준다 그래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자각할 때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은 열심히 할 마음으로 그랬겠지만 교회 부임하자마자 제가 7년 있다가 신임 투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회하고 7년 있다가 신임 투표했는데 떨어졌어요. 교회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장로님들 새벽기도 철저하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신임 투표하면 돼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안 나오시고 신임 투표 통과할 것 같아요? 교인들이 다 떨어뜨릴 텐데. 그런데 그런 방식의 문제가 뭐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목사도 설교 함부로 못해요. 장로님들도 성도들 비만 맞춰요.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일 때 가장 크고 귀한 헌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 열심히 찬양해서 쓰는데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오늘같이 막 칭찬해 주면 막 지휘자에게 문자가 막 20통 정도는 와야 되거든요. 지휘자 받아본 적 있어요? 별로 안 오죠.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사도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밑줄을 그어주세요. 새 언약의 일꾼. 이 새 언약의 일꾼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자, 6절. 거기 좀 볼펜 있으면 밑줄 그어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뭘로 한다? 오직 영으로 한다는 말씀이 있죠. 밑줄 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편안한 관계를 맺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다 해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 요구는 너무 크고 많아요. 해낼 수가 없어요. 율법을 보면 두렵고 힘들어요. 머리 아파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상황이 달라져요.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수록 기분이 좋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이건 오늘 교회 안 가면 하나님 화를 내리실까 겁나서 또 내 교회 안 가면 아버지가 때릴까 봐 와서 이렇게 오면 머리가 아프죠. 그런데 내가 주일을 기다리고 내가 교회에 가고 싶고 내가 예배드리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예배드림이 내게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돼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탁구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3등 하셨다고 뒤늦게 알고 제가 탁구장으로 그분을 초대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갖고 1시간 10분 동안 탁구 수업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했어요. 1시간 10분 동안. 아니 좀 딴 것도 좀 서브 좀 가르쳐주고 하면 제가 좋잖아요. 게임도 안 하고 재미없게 계속 1시간 10분 동안. 그리고 나서 어제 제 막내하고 오후에 설교 준비 마치고 가서 한판 붙었는데 막내를 제가 한 번도 거의 못 이겼어요. 막내 너무 잘 쳐요. 어제 막내를 이겼어요. 그래서 이상해, 내 마음속에. 이것만 하라 그래서 이것만 했는데 이게 써먹을 때가 많더라고요. 써먹을 때가 많아가지고 결국은 이겼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이 가다 보면 어느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느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율법에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요구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주님과 스텝을 맞춰서 걸어가다 보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율법 조문의 직분 밑줄 긋고 직분의 영광 8절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냐. 두 가지 영광인데 하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의 영광, 모세의 그 영광을 말하죠.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모세가 돌판을 송아지 우상을 보고 던져가고 깨트리는 게 너무 중요한 건데 돌판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돌비를 다시 다듬어서 갖고 올라와라. 그래서 갖고 올라가서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의 얼굴 뒤에 광채가 이렇게 확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보는 거죠. 모세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수건을 딱 썼더니 이 광채가 수건 밖으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새로 받아온 돌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잘못하면 사람이 영광 받을까 봐 이 모세가 수건을 쓴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와 성소로 들어갈 때,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가리면 안 되니까 다 벗고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받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는 광채가 나요. 말이 끝나면 빨리 수건으로 싸매요. 이 일을 모세가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무슨 대단한 광채가 났는가 하고 제가 사도행전 18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뭐 그런 거 없어요. 자, 사도행전 18장 5절.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8절. 회당장 그리스도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게 사역의 열매의 전부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아니 바울의 영광과 세례 몇 사람 준 영광이 뭐가 난 모세가 더 대단해 보이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0명이 세례 받는 게 더 영광스럽습니까? 세례를 주는 게 더 영광스럽습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계속 광채가 막 계속 나는 게 더 영광스럽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2부 예배 때는 자꾸 세례 받는 게 영광스럽다고 얘기해갖고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게 더 영광스럽습니까? 100명 세례 받는 게 영광스럽습니까? 네, 광채가 나는 게 훨씬 영광스럽죠. 이렇게 보면 막 계속 빛이 나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얼굴에서 빛이 나. 설교할 때 계속 나. 화장실 들어갈 때도 나. 그럼 여러분은 막 그 얘기 가지고 전도할 거 아니에요. 한번 광채 보러 가자고 전도할 거 아니에요. 세례야 뭐 큰 교회에서는 뭐 한 번에 막 800명씩 받던데 뭐 그게 그렇게 영광스럽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부산에 가면 황령산이 있어요. 자, 사진 보면은 이게 황령산 꼭대기에 있는 모습이에요. 아궁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올라가자마자 뭔지 알았어요. 여러분 뭐죠?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뭐죠? 봉화예요, 봉화. 여기다 불을 붙이면 입구가 이 굴뚝이 5개 있잖아요. 예를 들어 3개가 올라간다 하면 외적이 쳐들어왔다 하고 미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구가 쳐들어오면 자 사진을 보시면 저 뒤에 바다 있잖아요. 거기에 배가 쫙 오면 봉화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기를 보고 임금님이 그걸 파악을 하고 군대가 오고 막아서는 거죠. 고대에는 소식을 그런 식으로 전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감동받아갖고 우리 옥인교회 옥상에다가 봉화대를 몇 개 만들어가지고 한 달 3일 기도회 때는 3개씩 올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올라가면 전부 교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저 이상하다. 그냥 이상하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지금은 한 달 3일 기도회 있을 때 봉화를 올리지 않죠. 어떻게 하죠? 문자를 보내죠. 뭘로?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면 되죠.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서울로 전화 한 통이면 끝나. 굉장히 커 보이지만 봉화대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의 문명이 훨씬 더 대단한 거예요. 모세에게 광채가 나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더 대단한 것은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배우시고 그렇게 논리적이고 그렇게 똑똑한 분이 어느 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요. 그런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보다 기적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고 모세의 직분과 바울의 직분을 비교해 볼 때 바울의 직분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모세가 감당했던 그 직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다.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또 2개 영광 있죠.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없어질 영광. 그 다음 길이 있을 영광.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영광은 일시적인 것이었으나 새 언약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오셔서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을 시도하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보다 더 위대한 열매를 성령이 맺어 가시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의 노력에 늘 초점을 모아요.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 은혜의 초점을 모아요. 율법은 몇몇 사람에게만 이해되고 일부만 행동화했지만 새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성취 가능합니다. 율법은 매년 반복되는 제사제도에 의존하지만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성된 사역을 의존하죠. 율법으로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계약에 의존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새 언약이 더 탁월한 거예요. 율법은 피곤한 거고. 굉장한 집에 시집을 갔는데 매일 해야 될 일이 100가지예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요. 노력해도 절망감만 밀려와요. 시아버지가 써주셨는데 들어가자마자 현관에다 시아버지가 붓글씨로 써줬어요. 더 열심히, 항상 웃으며, 더 철저하게. 시아버지가 써놨어요. 어떤 칭찬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계속 요구해요.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율법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대단한 가문은 아닌 것 같아서 시집을 갔는데 신랑이 너무 좋아요. 시어머니가 일을 너무 많이 맡길 때는 조선 호텔에서 요리사 5명을 보내줘요. 너무 힘들 때는 안 와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설거지를 시아버지가 해주세요. 칭찬과 사랑이 가득하고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 좋은데 시댁에서 소문이 퍼졌어요. 좋은 며느리 들었다고.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그곳으로 시집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2절로 18절 모세의 수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조금 어려운데 설명을 드립니다. 13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왜 수건을 썼을까? 이 바울의 해석입니다. 뭐냐면 어느 날 이 광채가 끝날 시점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싹 사라져버리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모세의 영생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떠났다고 말하는 걸 두려워해서 어느 날 사라질 빛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영광이기 때문에 그 사라지는 그 타이밍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편으로 옛 언약이 사라지는 상징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반면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가 죽을 때까지 전해도 계속 그 복음이에요. 담대하게 전해도 어디 가도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어디 가도 사람들의 영을 거듭나게 만들 수 있고 어디 가도 능력 있는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모세의 영광과 이 복음의 영광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중층에 앉으신 분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5절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였도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갔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요. 항상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우리도 외국 가면 한인교회 가서 한국 사람 만나잖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잘 안 받아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등을 돌릴 정도로 유대인들은 고린도에서도 속을 썩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분석합니다. 오류에 맞섭니다. 자기 주장을 지켜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영광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려고 애써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빈틈없는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실제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진리를 이미 다 섭렵했다는 교만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의 수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하나님의 기본 성품에 대한 인식과 변화는 없었어요. 이런 지식은 관대하지 못한 배타적인 영성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를 쫓아내는 거죠. 예수님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받아들여요. 바울이 생각했어요. 이게 왜 이런가? 종족이 잘못됐는가? 외국의 그 한인교회 가보면 전부 싸우잖아요. 거의 싸워요. 중국 교회도 하나 되고 일본 교회도 하나 되는데 왜 한국 교회들은 이렇게 많이 싸우나? 이제 외국에 가신 분들 그런 고민하거든요. 적지 않은 교회들이 싸워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같이 이를 갈고 덤비는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환영할까?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뭐가 가려졌다? 수건이 가려졌다. 어떤 분은 손수건이라고 대답했어요. 수건이 가려졌다. 수건이 가려지면 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수건이 가려진 것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지만 어쨌든 이 수건이 벗겨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이 뭡니까? 옛책에 자긍심으로 덮여있는 마음, 완고한 심령, 회개를 거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수건이에요. 이 수건 때문에 성경에서 언급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나갈 때는 자기가 수건을 벗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가면 우리의 눈에 앞에 있는 이 수건을 주님의 손으로 이 수건을 치워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축복이 예배 가운데 있고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최고의 기쁨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할수록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수건이 있다면 주께서 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수건을 벗기시면 자유하게 된다. 너무 뭘 하려고 막 자기가 몸부림치려고 하지 않아도 돼. 주님과 함께 가면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돼요. 자유해요. 마지막 18절을 같이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수건을 벗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이 돼요. 여러분, 달이 빛을 내는 게 아니고 햇빛이 달에 반사돼서 달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 반사광이에요. 반사광.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너무 이력서 한 줄 또 하려고 너무 애쓸 필요 없어요. 세속적 기준을 뛰어넘고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받아야 되는데,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 워무드에게 스크루테이프가 편지를 써줬어요. 세상을 더 지옥으로 만드는 방법 30몇 가지죠. 보냈어요. 그 편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들은 늘 우리가 자기네 생각 속에 뭔가를 집어넣는다고만 생각하니 정말 웃긴다. 사실 우리의 급선무는 뭔가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인데 말이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놓고 새 것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힘들어요. 마귀가 오늘 여러분 속에 뭔가 나쁜 생각을 넣기 전에 좋은 것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은혜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소망이 들어가려고 하면 철저히 그런 것들을 막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가진 것처럼 더 공급받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음식은 화려하게 차려졌는데 먹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식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72독. 여기 이름이 없는 분들, 의욕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가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은 12독을 했어요. 성경이 재미없다면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읽을까요? 그게 아니죠. 성경이 주는 매력과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자꾸 말씀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때는요, 아멘 소리가 지금의 10배가 났어요. 3부 예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10분의 1밖에 안 주신 것 같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태도와 자세가 중요해요. 또 한 가지 글을 인용합니다. 전 인류가 무지개를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느라 지금 이 순간을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 인간들은 현재 제공되는 좋은 선물들을 불안한 미래의 재단에 몽땅 쌓아놓고 땔감으로 다 태워버린다. 나중에 하겠다는 거죠. 지금을 누리지 못해요. 늘 오늘은 그 염려스러운 내일을 대비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마귀의 전략이에요.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요. 뭐 부인을 그렇게 세계여행 시켜주겠다고 계속 적금 붓고 70이 됐는데 아직 한 번도 안 가고 그러지 마세요. 제주도라도 다녀오세요. 가까운 뒷산이라도 가세요. 그리고 오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속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더 많이 달라져야 돼요. 저는 여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대화를 며칠 전에 하면서 저희 교회 교인 2분을 자랑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이에요. 연세가 높으세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세요. 막 집이 굉장히 잘 살거나 자녀들이 막 대단한 길을 걸어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성실한 분들이지만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살아갈수록 행복합니다. 근데 그분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를 봤더니 그분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분을 우리 교회 자랑으로 우리 오신 목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와 정말 대단하다고, 정말 귀한 분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늘 불행합니다. 늘 짜증냅니다. 늘 힘듭니다. 늘 남의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치가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바울의 귀한 복음을 다시 듣습니다. 이력서의 한 줄 때문에 평생 어둡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사랑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 성도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